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의 끝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롭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뱀을 같게 하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또 한 주간 계속 또 장마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부디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책 이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신이 했던 상담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낸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의 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제 사랑이 식은 건지 아내의 사랑이 식은 건지 저도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녀도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스티븐이 묻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내를 향하여 예전과 같은 감정이 전혀 없으십니까? 남자가 말해요. 네, 전혀요. 우리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요. 그저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들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사인 스티븐이 내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이요, 스티븐의 처방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식었다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데 무작정 가서 사랑하라
라고만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감동을 얻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스티븐이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 어떤 형용사나 두루뭉실한 감정이 아니라 액션을 나타내는 행동하는 동사가 바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에게 억지로 감정을 짜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직도 여전히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당신이 아직도 나의 아내라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가서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면 가서 하십시오. 사랑과 애정은 바로 그 속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액션이거든요. 100번 말해봐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움직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들으려고 귀를 열으셔요. 우리가 어렵고 정말 힘든 환경 속에 가면 어디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우리 삶에 다가와서 눈동자를 그렇게 고정시키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요, 한참 올림픽을 할 때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 저도 그렇지만 참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면서 응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금메달리스트가 정말 아슬아슬한 경쟁을 이기고 메달을 따기도 하지만 엄청난 실력을 보면서 메달을 따는 경우가 2등과 3등이 전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해설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뛰어난 힘이나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압도적이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적혀 있어. 아무도 이 사람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예 이겨볼 생각도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한 부분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지금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단어잖아요.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압도적이다라는 단어.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선지자가 보는 많은 환상들이 나와 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의 압도적인 능력,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도요,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변화의 능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경고니까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경고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그 어떤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경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경고는요, 헬러 단어로 봤더니 마사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전달하는 것이 바로 경고라는. 그래서 합쳐보니까요, 전달하시는 바로 그것을 사람이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고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의 경고는요, 나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걸 내가 높이 받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경고의 의미가 되는, 일명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탁이 바로 경고인데요, 저와 여러분, 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난 분이잖아요.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니까 하늘을 펴셨어요. 땅에 터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자고 주관자고, 바로 이런 분이, 이런 놀라운 분이 직접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 알려주는 생각과 뜻을 너무나 고마워서 받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경고의 의미가 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경고가 바로 두 가지로 이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받들어서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두 가지라는. 이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에 나타날 전쟁에 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이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씩 차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 전쟁에 관한 예언이 쫙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666 얘기할 때도 뭐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 따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 그러니 성도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이 되는 것.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두 가지의 아주 신기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2절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3절 보여주세요. 3절에는 무거운 불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적들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그 대적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의 상태가 완전히 술에 쩔어서 취하는 상태라고 말씀. 취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술에 쩔어서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술에 취해버리는 것. 무거운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에서 싸우려고 하고 들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거운 돌이 되어버리니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술에 쩔어서 무거운 돌처럼 무겁게 되어서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오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이런 상태가 되어서 싸우려고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왔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몸이 어떻게 보면 술에 쩔어버리고 힘이 없고 무겁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족속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눈도 멀게 하고 그 탄자들도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느냐? 말도 치고 말탄자도 치니까 술에 쩐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을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와 또한 사단의 무기든 뭐든지 간에 성도를 향해 나오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느냐? 무기력하게 만드셔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싸우든 간에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무리와 싸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노리는 대적은 그 누구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려줄게요. 왜 7이 완전수냐? 성경에서는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히 충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완벽히 충분한 것이 바로 7이라는 완전수가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에 여러분 몇 개의 교회가 나옵니까?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교회가 7밖에 안 남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회는 7개밖에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에는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이 7개의 교회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개의 교회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아니다.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 7이라는 숫자, 7천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남겨둔 7,000명으로도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충분하고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7,000명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의 예언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내려지니 성도는 충분히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고도 남을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주시는 능력은 압도적으로 충분히 강한 능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아멘. 대적들은 술에 취하게 만들고 무거운 돌처럼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다윗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사자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부터 그 어떤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대리리.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그날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관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막강합니까? 치부권이라고 해서요, 그날의 법도 경찰도 부린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사관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지. 그런데 그 위임받은 권한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대사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니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근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누군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골리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배우지 못했지만 알기를 골리앗은 성경에 나오는데 힘센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누구처럼 골리앗처럼 힘센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골리앗이 좋아 보니까 그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동경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보면 항상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 야곱처럼, 하나님 나 이삭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 주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임하는 나의 능력이 너희를 다윗처럼 되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은 나의 사자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 이쯤 되면 진짜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내가 다윗처럼 되니까, 하나님의 대사관처럼 권능자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 내가 보내는 나의 영의 역사로 너희는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일날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또 선생님 말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전부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묻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5살짜리 난 아이가요, 손을 번쩍 들기, 네 선생님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핀트는 어긋났지만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이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 뜻이 나타나야 신앙이 성공이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완벽하고도 무력하게 진압을 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압도적인 권능으로 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동경하는 바로 그런 여러 인물들처럼 더 좋고 강력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나타나니 너희 안에서 그분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죽여라. 그것을 목표로 살아라 라고 말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보내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무 가운데 화로라는 단어가 있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대적들 앞에서 타오르는 화로가 된대요. 타오르는 횃불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이 타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앞길을 막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타오르는 화로가 되십시오. 타오르는 횃불이 되십시오. 누가 그것을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못 듣게 만드는 나의 자아는 조금 더 뒤로 물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아셨다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하셔서 성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이 저 집사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